오늘 이제 창세기 세 번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창조한 사실을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창조의 전 단계, 준비 단계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창세기 1장 3절부터 이제 구체적인 창조의 과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계시하고 있는데 모든 피조물의 세계는 그 자체로서 하나님 되신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간의 문명은 인간의 지혜와 경험과 인간의 기술력의 어떤 탁월함을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이미 준비한 어떤 부분들, 미션 부분들 활용해서 우리가 현대 문명까지 발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인간이 아무리 탐구해도 알 수 없는 무궁무진한 세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11장 7절에는 이런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양한 특징이 있지만 우리가 다 헤아려 볼 수 없고 몇 가지만 좀 살펴보자면 그렇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전혀 오차가 없이 완벽하게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배치를 보면 우주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거대함에도 불실공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만일에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조금만 가까워도 우리는 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멀어져도 우리는 얼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 그렇게 적정한 거리에서 이렇게 태양과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를 이렇게 배치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별들과 별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되면서 각기 공전과 자전을 그렇게 적절하게 잘 비합해서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정확히 맞물려서 온 우주가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톱니바퀴처럼 돌아가고 있습니다. 욥기 26장 7절 8절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북쪽을 화공에 펴시며 그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을 가리키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북쪽에 화공이 있다는 거예요. 북쪽에. 우리 지금 북편에 화공이 있죠. 화공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공을 펴시고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이 예전만 해도 얼마 오래된 것이 아닙니다. 17, 8세기, 16세기만 해도 지구가 평평해서 어떤 기둥에 의해서 세워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성경에서 뭐예요? 지구가 땅이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지금 매달려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니라. 욥기의 저자와 저작 연도에 대해서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논란이 있는데요. 욥이 저자다, 모세다, 또는 솔로몬이다, 아니면 또 다른 여러 많은 사람들 들고 나와서 정확한 욥의 저작자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만 그래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을 꼽자면 모세 저작설이 비중을 꼽고 있는데 모세가 저작했다면 BC 1440년에 기록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창세기를 비롯해서 모세가 기록된 그때 지금의 욥기도 저작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천동설, 지동설 문이인데 기원전 2세기에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정리한 천동설, 지동설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일단 논란들도 그때 보면은 사실 이게 과학적인 데이터가 아니고 무슨 철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논쟁한 적이 바로 기원전 2세기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뭡니까? 14세기 또 최소한 2세기 이전에 벌써
이런 철학적인 개념, 어떤 인간의 어떤 사고로 나온 것이 아니고 실제 과학적인 사실들 이렇게 좀 성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허공을 펴시고 온 우주의 별들을 모두 기둥도 없이 공중에 매달아 놓으셨는데 그럼에도 별과 별들이 서로 크기에 따라 일정의 무리를 이루고 서로의 간격을 자동적으로 유지하고 자동적으로 공정거차를 반복하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한 분인가를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창조세계 신비는 하나님의 완벽한 지혜를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먹이 사슬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한 개체가 너무 많아도 문제가 생기고 너무 적어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잘 먹는 소와 돼지, 닭이 어느 날 사라지고 없다면 사람도 뭐 먹고 살까요? 좀 복잡해져요. 먹이 사슬이 사라지고 나면은. 근데 이게 일정하게 먹이 사슬이 유지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셨고 운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다와 육지의 면적도 그렇습니다. 바다가 3분지, 육지가 3분지 1로 딱 기획해 놓으셨어요. 이게 뒤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참 굉장히 복잡해질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생존 조건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창조전 이미 설계 도면을 작성하신 창조 하나님의 치밀한 지혜가 담겨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도 우리 몸에 대한 설계 도면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뭐 이렇게 목사라 잘 모릅니다만 그 전공하신 분들 그쪽 분야 하신 분들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 몸에도 설계 도면이 있답니다. 어디 있을까요? 우리 온 몸 전체 세포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설계 도면이. 그래서 머리에도 설계 도면이 있고 발톱에도 있고 피부에도 있고 우리 속 내장에도 있고 모든 게 뭘 하나 떼도 거기에 우리 설계 도면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설계 도면이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지만 몸 자체는 우리 설계 도면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포를 가지고 연구하신 분들이 그걸로 무슨 복제한다고 한다는 것들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몸의 세포 자체 속에서 도면이 있어 그대로 자라게 하면은 거기서 다양한 몸 기관도 거기서부터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신비하죠? 인간이 얼마나 신비한지 몰라요. 그래서 셋째 또를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시킨 신비가 얼마나 오묘하냐면 혹시 들어보신 모르겠습니다. 골든 플로버라는 새가 있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새인지 직접 본 적 없으니까요. 근데 이 새가 알루션 적기에서 새끼를 낳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겨울에는 이 새끼를 낳아가지고 3,200m나 떨어져 3,200km 3,200km나 떨어진 하와이로 이동한답니다. 근데 이 새끼들이 태어난 지 2주 만에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새끼들도 이렇게 뭐가 2주면 얼마나 크겠어요. 태어난 2주 만에 3,200km를 날아서 쉬지 않고 가서 거기서 산다는 거예요. 3,200km는 우리는 1km로 다리 아파서 주저앉는데 이 조그마한 것이 3,200km 이게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이게 3,200km를 태어난 지 2주 만에 날아서 3,200km 가서 거기서 산다.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참 게 그렇습니다. 얼마나 신기한지 얼마나 오묘한지 말해줬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잘 아는 남백천 언어의 기항도 그렇습니다. 그죠? 남대천에서 새끼들이 하나가 태어나잖아요. 이것도 어디로 가요? 태평양에서 하여튼 뭐 대서양으로 해서 인도양으로 해서 뭐 북해로 해서 온 지구를 다 휘젓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리고 죽을 때가 되면은 딱 와서 다시 남대천 와서 새끼 낳고 죽어요. 그럼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켜고도 길을 잘못 달려가지고 해먹어 다니는데 우리 서울 시내 해먹어 다니는데 이 물속에 있는 이 물고기가 어떻게 그 온 지구를 다 휘젓고 돌아다니는데 자기가 태어나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상상이 안 돼요. 뭐가 있길래 어떻게 알고 오냐고요. 어떻게 길 찾아오냐고요. 우리도 물속에 빠지고 한번 허적거리고 한 바퀴 돌고 나면 동서남북을 모르는데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 동서남북을 알고 정확한 길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찾아와서 그렇게 새끼 낳고 있어 생을 마감하냐고요. 그리고 자기가 죽을 때를 어떻게 알고 계산해가지고 오냐고요. 참 그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넷째는 하나님의 창조세계 신비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잘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전능해요. 파리하고 사람하고 50m 달리기를 하면 누가 빠를까요? 파리하고 우리하고 둘이 달리기 시작하면 누가 빨라요? 50m, 10m 달리기 하면 누가 빨라요? 당연히 경자는. 콩알 반쪽만도 못한 파리하고 큰 사람하고 달리기가 사람이 빠르지 않겠어요. 근데 실제 보면 어떻게 해요? 파리를 못 쫓아다녀 우리가. 근데 파리 잡으려고 우리가 손바닥을 아무리 빨리 쳐도 싹 피해서 딴 데가 붙어있어요. 그죠? 얼마나 빠른지 몰라. 비록 몸집은 작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지고 만든 파리라서 최첨단 장비를 다 장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빈대도 우리가 못 잡아요. 그죠? 빈대는 자기 보면 100배인가 80배인가 껑충 뛴다는 거예요. 이 조그만 빈대가 잡으려면 80배, 100배 뛰어서 그냥 날아가면 어떻게 잡겠어요? 사람은 80배, 100배 뛰어요? 넓이 뛰기 해요? 안 해요. 공중에 자기 키보다 더 뛰는 사람 있어요? 절대 못 뛰어 우리는. 그죠? 안 돼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신기한 게 있을까요? 온갖 곤충들을 보면 다 하나같이, 또 온갖 식물을 보면 하나같이 참 신비합니다. 벌도 참 신기합니다. 벌은 태양의 이치를 중심으로 각도를 맞춰서 날개와 꼬리를 흔들므로써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그런데 이 커뮤니케이션이 1km 밖에서 아는 거예요. 우리는 옆방만 있어도 불러도 대답 안 해요. 소리가 적어서. 웬만큼 크게 이야기 안 하면 우리는 들리질 않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을까요? 개들도 얼마나 대단해요. 그죠? 주인이 오면서 저 동네 밖에서 와도 개들은 알고 문가에서 바삭바삭하고 있잖아요. 사람은 옆에 와도 몰라. 그죠? 근데 이 벌들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벌들도 대단하대요. 그 생물학자들 연구에 보면은 벌들도 언어가 있대요. 꼬리하고 날개를 흔들고 각도를 흔들고 앞에 돌고 막 하는데 그 종류가 조사한 벌은 1528가지 된답니다. 많죠? 1528가지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들이 멀리 있는 벌들에게 그치 신호를 보내는데 얼마나 자세히 신호를 보내냐면은 꿀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꽃가루가 얼마나 묻어있는지 그 품질까지 다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 소리 듣고 벌들이 몰려가지고 갈벌을 가고 말벌 많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보를 해먹고 삽니다. 그죠? 그런 벌들이 그렇게 신호체기 때문에. 이 작은 미물도 얼마나 최첨단의 시스템을 장착하고 있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생명체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은 무엇일까요? 도무지 생명이 살 수 없을 것 같은 비소, 이 독극물인 비소 같은 그 독극물 속에서 살고 있는 게 있답니다. 최근에 발견됐는데 미국 캘리포니아의 어떤 뜨거운 광산수, 거기서 뜨겁잖아요. 그게 독극물이에요. 그 속에 사는 생물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손가락으로 다도 견딜 수 없는데 그 속에서 그 한 생명체가 그 안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적은 것인가, 그 크기가 어느 정도 될까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생물체 크기가 얼마나 할까요? 궁금하시죠? 근데 나노미터가 10억 분지 1m라고 합니다. 나노미터 할 때 10억 분지 1m라고 하는데 이걸 따지면 5천 분지 1mm라고 합니다. 5천 분지 1mm. 그런데요, 이 세계에서 가장 작은 생명체가 크기가 얼마냐면 5천 분지 1mm라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한 1mm를 5천으로 나눠, 5,000번 나눠. 5천 분지 1mm. 1mm를 5천으로 나눌 수, 5천 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1mm를 5천 개로 나누는 그 하나만큼 크다는 거예요. 이 가장 작은 생명체가. 근데 그게 독극물이 있는 그 뜨거운 온천수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잘 살아요. 새끼도 낳고 살아요. 잘 알아서 이걸 어떻게 사람이 말로 다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말로 설명해요? 이 하나님의 어떤 작품이 아니고서는 어찌 말로 설명할 수 있겠냐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신비는 너무나 다양해서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어요. 과일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는 과일은 뭐예요? 한번 꼽아보세요. 우리 한
한 20개 꼽으면 없어. 그죠? 근데 세상 과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최근 들어서는 뭐 좀 자주 이렇게 무역이 잘 되면서 바나나 먹고 파인애플 가지고 뭐 열대 과일도 가져오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뭐 일부에 지나지 않아요. 일부에 지나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엿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진화생물학자에는 어렌스트 마이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 의하면 세계에는 동물이 어느 정도 있냐? 대충 얼마 정도 있을까요? 동물이 종류가 몇십만? 100만 종 이상 있다고 합니다. 동물의 종류가 100만 종 이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소, 닭, 돼지 거꾸로 한 20개 뽑은 없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100만 종 이상이 이 땅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동물에도 얼마나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가 다양하고 풍성한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담 이후로 오늘까지 사람들 역시도 똑같이 생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날 지구상에 한 70억 정 살고 있거든요. 똑같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않겠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그 얼굴 생김새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문, 엄시효과 지문 가지고 우리 이렇게 공항 통과하고 그래 하잖아요. 검색하고. 근데 이 지문이 손바닥, 엄시손가락 바닥에 이게 커요, 적어요. 이 좁은데 이 좁은 지문이 다 필요할까 싶은데 인구 70억이 똑같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납득이 됩니까? 이게 지문이 뭐라고 이게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래가지고 이것을 찍으면 그 사람을 다 알 수 있어. 하나님의 다양성, 이 하나님의 하신 능력을 우리가 이런 것 통해서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인간의 이 생체 리듬과 생체적인 구조와 또 자연 사계의 구조와 우주에 흘러가는 모든 구조들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참 신비하죠. 또 별들과 별들도 불화하는 별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이제 이런 뭐 목사가 알겠으니까 모르죠. 들은 풍월인 거죠,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우리 몸도 계절의 영향을 받죠. 우주의 영향을 받죠. 그래서 저쪽 우즈베키스탄 쪽에 가보면 그런 쪽에서 우리는 한의학이 좀 많이 발전됐습니다만 그쪽 가면 그쪽 나름대로 그런 의학이 발전되는데 이 사람들 인간의 몸을 어디서부터 연구하냐면 우주의 섭리에서부터 연구해서 인간의 몸을 그것에 맞춰서 연구해요. 참 희한하대도 그런 쪽에서 보면 이 하나님의 이 무궁한 섭리를 어찌다 알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창조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일까요? 창세기 1장 3절 5절은 첫째 날로 칭하는 첫 번째 창조사에서 이렇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5절 말씀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은 빛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빛을 창조하신 것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깊습니다. 그것은 빛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리고 구원의 진리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함께 상징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첫째 날 창조하신 창세기 1장 3절의 빛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넷째 날의 빛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빛이라면 태양에서 비춰오는 빛을 빛으로 생각하잖아요. 첫째 날 창조하는 빛은 이런 빛이 아니에요. 빛이 달라요. 뭐냐? 창세기 1장 13절 18절에 기록된 넷째 날의 빛을 좀 참고로 읽어보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3절에서 18절 말씀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처럼 창세기 1장 14절 18절에 계시된 넷째 날 창조된 빛은 1월 성신에 의해서 구체화된 물리적인 빛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의 빛이 하나님 안에 있는 본연의 빛이라면 창세기 1장 14절 18절의 빛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광명체에 의해 지구에 비춰지게 한 빛으로 그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좀 비교하자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빛이 여기서 지금 어디서 발하고 있습니까? 빛이 우리 생각할 때는 이 전등에서 빛이 나오는 생각하잖아요. 빛이 전등에서 나올까요? 다른 전기에서 나올까요? 전기에서 나오죠. 전기 속에 빛이라는 어떤 뭔가 발할 수 있는 뭔가 있어서 그 빛을 지금 전등이 비춰주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실제는 빛이 전등에서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죠? 빛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일 뿐이지. 그래서 1월 성신은 이 빛을 드러내는 도구인 것이고 빛은 원래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는 예수님을 빛이 가지고 있는 밝음을 통해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이를 통해서 볼 때 창세기 1장 3절의 근원적인 빛은 그냥 물리적인 빛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고 구속사적인 의미까지 포함해서 모든 빛은 삼일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4절 5절에서 첫째 날에 창조하신 빛을 나눠서 빛과 어둠, 곧 낮과 밤을 구별하셨는데 그래서 구속사적인 빛과 어둠을 창조와 연관시켜 창조시 이미 계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우리가 보는 물리적인 빛은 첫째 날 창조된 근원적인 빛을 넷째 날 창조된 1월 성신이 비춰낸 것이라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구속사라는 큰 틀 안에서 시행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먼저 시작되었을까요? 창조 역사가 먼저 시작됐을까요? 구원의 역사가 먼저 시작됐어요. 창조 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먼저 있고 그 구원의 역사 안에서 창조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창조 역사가 전에 생기기 때문에 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불가능할 거예요. 더 신비하겠죠. 창조 역사보다도.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구원의 역사까지를 끌고 들어와서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납득이 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냐? 이런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뭘 담고 있느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담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모든 창조 세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우주 만물이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참 안타까워요. 이런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참 웃긴 일이 있습니다. 언제나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월이 되고 한 해가 바뀔 때 사람들이 해맞이를 그렇게 많이 갑니다. 해를 보고 막 빌고 싸고 난리쳐요. 그래서 정작으로 그 해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웃기잖아요. 그 고작 해 하나 가지고 해 앞에 빌고 싸고 뭐 소원을 빌고 하는데 그 해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 말이 됩니까? 웃기죠? 온 우주 만물 그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우주 만물 창조 통해서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못 믿고 살아요. 인간이 참 이렇게 지혜로운 것 같은데 정말 웃기는 거예요. 이번에 참 초파일도 참 안타깝대요. 그래. 종교서 그들은 인정할 수 있어요. 뭔가 좀 진지하게 좀 찬당을 해서 철학을 찬당을 해서는 그
그래 뭐라 할 게 없습니다. 존중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그게 빠져서 구원받지 못한다는 이게 좀 슬픈 일 아니겠어요, 그죠? 참 답답합니다. 하나님 모르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둘째 날 창조인 창세기 1장 6절 8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6절에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하나님께서는 지구의 대기권 밖에 있는 광활한 우주인 궁창을 만드셨는데요. 궁창을 중심으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시고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셨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둘째 날은 하늘인 궁창을 창조하셨는데 궁창 위에도 물이 있고 궁창 아래도 물이 있어 궁창을 중심으로 다시 말하면 하늘을 중심으로 두 개의 물층이 창조됐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이는 하늘 아래도 물층이 있죠. 물이 있어요. 그리고 하늘 밖에 거대한 오존층 그 밖에도 또 물층이 형성되어 있음을 이렇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한데요, 우리 하늘에서 이렇게 물이 쏟아져도 대홍수가 나잖아요. 요즘 뭐 얼마나 브라질이 심각한지 말할 수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대홍수가 쏟아가지고 배를 타고 다녀야 되는 게 말이 되겠습니다. 한 동네에서. 그런데 궁창 밖의 물층은 공중에 불응충한 다른 물층을 생각할 때 그 물의 양은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 속에서 단 한 번 궁창 밖의 물층이 열리고 땅으로 물이 쏟아내는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였을까요? 네, 노아의 홍수였습니다. 한편에서 이 궁창의 물은 우주의 오존층을 막는 물층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노아 홍수 때 파괴된 것으로 창세기 7장 11절 12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육에 있었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시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우리가 노아 홍수 때 지구의 전 지구의 가장 높은 산까지 다 물이 덮었잖아요. 어떻게 이 많은 물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물이 많아서 백수살까지 물이 덮었다 쉽게 납득이 안 되는데 노아 홍수를 기록한 그 성경 창세기 7장 11절 12절 보면 이해가 됩니다. 노아 홍수 때는 그냥 비가 와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땅에 있는 지하수가 어떻게 해요? 공중으로 치솟아 올라왔죠. 올라왔고 공중에 있는 물층 구름이 비가 된 정도가 아니고 그 하늘 위에 있는 물층이 열리면서 그 물층이 땅에 쏟아졌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그 창조학자들은 그렇게 설명할 것 같습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목사라 뭐 거기까지 잘 모르고 그냥 듣는 풍월에 들은 것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노아 홍수 전에는 수명이 길었죠. 무세가 929세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노아 홍수 이후에 수명이 급속히 작아집니다. 그가 뭐냐 바로 노아 홍수 전으로 하늘의 물층이 이렇게 뚫렸다는 거예요. 그 친구라고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거기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로 인해서 그 물층이 뚫림으로 오존층이 파괴되어서 지구의 기온이 서로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주장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맘모스였던 큰 짐승들이 시베리아 쪽에서 발견된답니다. 얼음 속에서 발견되는데 그 배를 갈라보면 열대에서 먹을 수 있는 큰 이파리들이 배 속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 뭡니까?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거예요. 그 뭐냐면 하나는 죽을 때 열대지역에 살던 것들이 추운 지방에 가서 죽었든지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죠? 자기 살던 지역인데 굳이 가서 그래 죽겠습니까? 불가능한 거고 하나의 입장은 그 지역도 예전은 따뜻한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과학자들은 노아 홍수 이전은 전 지구가 기온이
같았다고 주장합니다. 살기 참 좋은 기온을 가지고 있는데 노아홍 속에서 물층이 파괴되므로 추운 쪽이 생기고 더운 쪽이 생겼다고 이렇게 주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째 날 창조와 둘째 날 창조 중에서 성경이 말씀하고 시사한 바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한편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잘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잘 유지하지 못하면 대재앙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우주 만물도 하나님의 정확한 창조 질서에 의해서 창조됐고, 이 우리가 사는 이 땅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잘 보존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많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저 남아메리카도 마찬가지고, 우리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자꾸 숲을 없애면서 개발을 일삼고 있잖아요.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지구의 온도가 높아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다양한 가축을 길러내고 공장을 세우면서 이게 자꾸 지구의 온도를 높이면서 이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상승합니다. 그런데 어젠가 제가 좀 어디 보는데 지금 100년 사이에 온도가 2도 이상 올라가면 지구가 이제 자생력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어제 어떤 걸 제가 본 곳에 보면은 1.58도가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0. 몇 프로 올라가면 지구는 자생력을 잃을 수 있는 위기에 지금 직면했다. 심각하다는 경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것 같지만 사실상 요즘 우리가 뉴스에 보듯이 엄청나게 많이 벌어지죠. 대산불. 온도 올라가면서 건조해지니까 한번 산불이 나면 우리 대한민국보다 면적보다 큰 불이 휩쓸고 지나가고 그 안에 있는 생명체들이 다 몰살을 당해야 되고, 홍수가 나면은 나중에 나라 전체를 뒤덮어버리고, 이게 심각합니다. 가뭄도 마찬가지고. 근데 묘한 것은 예전에 한 번도 눈이 없던 지역에서 폭설이 내려. 이게 완전히 지구가 좀 엉망이 돼가지고 자성을 잃고 어떻게 벌어질지 모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지금 오실 때 다시 다양한 현상 중에서 하나, 우리가 보자면 이미 제 말씀 복음도 다 전 세계 다 전해지고 이제 마지막 뉴스 타임이 주어졌습니다만, 이게 자연 세계를 보더라도 점점점 지구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때 이제는 주님 오실 때가 좀 임박한 게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사악하냐, 북한에서 자꾸 우리에게 협박합니다만 핵무기 30년 전에 핵무기를 수류탄하고 비교했을 때 세계 평화학회인가 뭔가에 발표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30년 전쯤인가 될 것 같아요. 그때 우리 한 사람당 수류탄을 회수할 때 트럭 15대 분이라고 했거든요. 지금은 일본에 투하된 원자폭탄은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안 돼. 지금 한 방만 터뜨려 지구 반쪽이 날 만큼 이러긴 원자폭탄이 얼마나 막강한지 말해줬습니다. 누구 하나 실수하면 이거 심각한 문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이 하나님의 모름을 알미암아서 인간이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걸로 인해서 어찌보면 우리가 종합 세트로 인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해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것을 쭉 지켜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좀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와 하나님의 구속사가 맞물려 있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의 모든 또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도 마지막 주님의 재림과 맞물려 있을 수 있다. 이런 현상을 잘 보시고 우리 영적으로 좀 깨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쩌든지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이 거대한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우주의 주인처럼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안에서 얼마나 우리가 인생을 헛되이 낭비하는지 말해줬습니다. 좀 가볍게 짐을 내려놓으십시다. 제가 청년 때였는데 한 분이 제게 그때 칼 시그니 쓴 그 코스모스라는 책을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고대생이었는데 제 제자였습니다. 가져왔는데 하면서 하는 말씀이 자기는 지금 인생이 복잡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칼 시그니의 코스모스 책을 읽어보고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주가 광대한데 나라는 사람은 잘 미물에 불과한데 내가 복잡하게 생겼구나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칼 시그니 쓴 코스모스가 아니고 진짜 그 우주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살잖아요. 그래 우리 인생이 바뀔 법도 하잖아요. 근데 바뀌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그죠? 그 광활한 그 우주, 거기서 한 점 먼지보다도 더 작은 지구, 그죠? 지구 큰 거 같잖아요. 먼지보다 작아요. 광활한 우주에 비교할 때. 그 먼지 속에 나라는 존재를 생각하면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런데 우리가 마치 우주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온갖 시험 걱정이 다 메고 그냥 현실 속에 파묻혀 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서 한 걸음 물러서서 인생의 지표를 다시 한번 세워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